어머니, 엄마라는 단어는 인류의 고향이 담긴 단어입니다. 어머니 순환사라는 책을 쓴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괜히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전형적인 한국 촌놈들이 많다. 나도 그런 촌놈 중에 하나다. 그렇죠? 우리는 어머니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한국 촌놈들입니다. 이상하게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들은 그저 엄마란 소리만 들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유명한 동화 작가 정채봉 선생은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평생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살면서 어머니에 대한 글과 시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머니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고구려 때에 박정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당나라 사신이 말 2마리를 끌고 고구려를 찾아옵니다. 이 당나라 사신은 고구려를 깔보려는 의도로 이 말은 크기와 생김새가 같다. 그 중에 어미와 새끼를 가려내보라 하고 문제를 냅니다. 고구려 조정은 매일 회의를 했지만 묘안을 찾지 못했답니다. 박정승이 이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그의 노모가 이렇게 일러줬답니다. 그게 무슨 걱정거리냐. 나처럼 나이 먹은 부모면 누구나 다 안다. 말을 하루 정도 굶긴 후 여물을 갖다 주어라.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어미는 새끼를 먼저 먹이고 나중에 먹는 법이다. 몇 해 전에 라디오 프로그램 극동방송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김상호라고 하는 공군 중령의 자기의 간증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시다가 실수로 인하여 하반신에 아주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꼼짝도 못한 채 누워있고 조금만 움직이면 상처가 침대 천에 닿아서 아주 쓰리고 아파했습니다. 의료진의 말에 의하면 제일 아픈 고통이 화상으로 인한 아픔이라고 합니다. 피부가 홀랑 다 벗겨지고 말초신경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아픈 고통이 바로 이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어머니를 위로 안 덮시고 이 아들은 어머니 귀에다 대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1000번 죽고 1000번 사는 것 같다. 이 세상에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걸 나는 몰랐다. 그런 중에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다. 너희들은 결코 이런 아픔 당하지 않도록 이 아픔을 모두 내게 주십사고 말이다.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다 걸머쥐고 갔으면 참 좋겠다. 너희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도록 말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에 잠자리에서 편히 돌아 누울 때마다 그런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며 눈물을 짓는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토록 아파하시면서 그 아픔과 고통 자식들에게는 생기지 않도록 자신이 다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 깊은 사랑의 어머니 생각에 늘 잠자리가 괴롭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충북 음성과 진평 사이에 도안역이 있는데
이 도안역을 지나면 길 모퉁이에 삼형제 무덤이 있답니다. 이곳에 사는 아들 삼형제가 6.25 때 피난을 가는데 그 피난 떠나는 아들들을 보고 그 어머니가 나도 데리고 가달라고 애원을 했지만은 이놈의 아들들은 늙은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고 하면서 그걸 뿌리치고 피난길에 부담이 된다고 그 어머니를 뿌리치고 자기들만 떠났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 못 가서 폭격에 맞아서 삼형제가 모두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삼형제 무덤이 생겨났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이건 실화랍니다. 엊그제는요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장애가 있는 79세의 어머니를 모시기가 힘들다고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생매장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구출되는 장면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노인네를 끄집어내는 그 장면이 말이에요. 기적적으로 이 어머니는 구출이 되었는데 병원을 급히 이송된 이 어머니 병상에서 걱정을 한답니다. 무슨 걱정을 하는가 했더니 아들이 큰 벌 받을까 봐 그거 걱정하고 있더랍니다. 오늘은 왜 이리 평범하면서도 찡한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인간의 도리부터 생각해도 부모 공경은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저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을 할지라도 그거는 기본 도리입니다. 부모 공경을 무슨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도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하도 세상이 흉흉해져서 부모 공경이 칭찬받을 일같이 여겨지지만 사실 그건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워지면서 아주 여러모로 불편하게 지내고 있지만 온 집안이 이 아버지를 아주 극진히 떠받들고 있어서 그나마 괜찮았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아버지 손가락에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출가한 딸이 와가지고는 아버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반지 줘주세요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오냐 그러마 하십니다. 이번에 며느리가 와가지고는 시아버지 보고 아버님 돌아가시게 되면 그 반지 줘주세요 라고 합니다. 역시 오냐 그러마 하십니다. 돌아가실 때까지도 어느 누구에게도 그 반지를 실제로 준다는 말을 한 적이 별로 없대요. 구체적으로 너란 말을 안 했고 그냥 그대로 오냐 그러마 하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끼고 있다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반지 덕분에 그동안 효도를 잘 받고 가신 거죠. 그런데 이 노인이 돌아가신 뒤에 확인해 보았더니 그 다이아 반지는 가짜였답니다. 지난 2003년에 서울고법 민사 15부는 특이한 판결을 하나 내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조건으로 6,000평의 땅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들이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자 노인 전문 병원으로 보내고는 치료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마저 제대로 봉양하지 않자 그 80대의 아버지가 60대의 장남을 상대로 부모 봉양 약속을 어겼으므로 재산증여 계약 역시 무효라고 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80대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을 이후로 해서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한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은 말이죠. 인간의 도리입니다. 부모 공경을 도외시하는 인간에게 우리는 고개 숙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기본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말이죠. 여기에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공경 정도가 아니에요.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세상의 부모님이라면 뭐 무조건 용돈 드리고 무조건 선물 사다 드리면은 뭐 그럴 것 같은데, 상대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이라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는요, 인생의 지혜서 처세술이 적혀있는 책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잠언서이죠. 이 잠언서, 오늘 읽은 잠언서에 그 길을, 그 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빌려줍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을 첫째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아멘. 지혜로운 삶, 지혜롭게 살랍니다. 지혜가 뭡니까? 분별력 아닙니까?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구분되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내 엄마의 자식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구분되어 있어요. 무조건 열심히 살면 능사가 아니에요. 구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부모님이 기쁘실 만한 그런 분별된, 구분된 삶을 그리 살아야 합니다. 둘째,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다시 같이 읽읍시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며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부모님이 유쾌해지는 길이 있어요. 뭐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정직한 삶,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법도대로 정직한 삶으로 달려가면은 그 부모의 속이 다 유쾌합니다. 악한 짓 하는 자식을 보면서 기분 좋아하는 부모 별로 없습니다. 다 그래도 정직하게 사는데 몸부림치는 자녀를 볼 때에 그 부모들이 다 속이 그래도 유쾌한 거죠.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그래 네가 사는 게 옳지라고 기뻐하게 되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부모 마음이죠. 셋째로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으로 아멘. 악하게 살면서 법을 어기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거 흉내 내려가지 말고, 그거 남부러운 듯이 쳐다보며 살지 말고, 도리어 시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며 사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같이 읽읍시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장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소망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현실을 만족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래가 있어야 돼, 비전이 있어야 돼, 미래가 있어야 돼. 비록 지금은 부족함이 좀 있고, 비록 지금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앞날을 내다볼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지금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는 삶이 아닌, 비록 지금은 초라해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무한한 기대감과 믿음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열려진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그때 부모님들이 기뻐해요. 안 됐다고 뒷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어둡게 사는 거, 그거 바라보면 부모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래가 있어야 돼. 비록 지금 부족해도 앞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앞날에 대한 비전, 열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죠. 내 아들아,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아멘.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마음 먹기 달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귀찮으니까 뭐 마음 먹기도 싫고 그냥 데키는 대로 땡기는 대로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아니요. 내 마음을 말이요 바른 길로 인도하래. 인도. 마음을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귀찮아 다 귀찮아. 이건 허무주의에 빠진 거 절망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내 아들아 너는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웃의 말을 듣고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말이요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스스로 마음으로 무너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보시기에 위태위태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라는 거죠. 이렇게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 아멘.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세속의 친구들 너무 가까이 하지 말래요. 만나면 반드시 술 한잔 해야 될 친구들 멀리하는 거예요. 만나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친구들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신령한 가치관과 자신의 깨끗하고도 맑은 소신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가까이 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품위를 잃게 하는 친구를 멀리하랍니다. 자신의 맑은 영성을 흐리게 하는 친구를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이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읍시다. 너를 낳은 아멘. 부모를 존중한다, 존경한다 하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노인네가 하는 말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경홀히 여깁니다.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하는 말을 치매 걸린 노인에게 대하듯이 그리 대합니다. 이거 결코 부모를 기쁘게 드린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말이요. 늙으신 어머니야, 늙으신 어머니. 젊은 어머니가 아니야. 늙으신 어머니는 늙으신 이런 단어가 붙었어요. 그 뜻이 뭐예요? 좀 주책스럽다는 거예요. 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이고, 그런 소리 뭐하러 해? 아이고, 말도 안 돼. 아이고, 이런 어머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어머니. 맨날 주책 같은 얘기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해. 기쁘게 하래요. 똑똑한 어머니, 똑똑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늙으신 어머니, 늙으신 아버지, 말 제대로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힘 다 빠진 그 노인네들,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래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래요. 넉넉한 용돈 생활비를 못 드려도 늙으신 아버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늙으신 어머니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이 기본 도리 위에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네 부모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의 부모님, 그것도 나이 많으신 아버님, 어머님을 존경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만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마도 이 땅의 아버지에게 그만큼 잘하라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특별히 늙으신 아버지, 늙으신 어머니, 어떨 때 우리가 좀 버겁게 느끼고 어떨 때 좀 주책스럽게 느껴지고 어떨 때 좀 마음에 짐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늙으신 어머니, 내 늙은 아버지 청종하라고, 경외하라고, 기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하나님 마음에 명심하고 살아계신 우리의 부모님들, 나이 많으신 어른들 잘 공경할 수 있는 축복받을 만한 믿음의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괜한 갈등과 불편함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따뜻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왕중가정 모두 성도들 가정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손들의 부모님들 공경을 잘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가정들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